차가 있는 달에 5주차 교회 사랑 주일입니다. 교회 사랑 주일은 1부 예배를 드리지 않고 2부 예배에 찬양 예배로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찬양팀 귀한 찬양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평상시와 다른 찬양 예배니까 찬양을 좀 오래 하셔도 괜찮습니다. 한 11시 10분 정도까지는 찬양을 하셔도, 보통 11시쯤까지 오시는 성도님들이 더 많이 찬양하며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그렇게 찬양을 좀 오래 하셔도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12월 31일 올해 마지막 날이고, 또 내일은 이제 2024년도에 새해가 시작되는 날이라 오늘 밤 11시에 송구 영신 예배를 이곳 본당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는 이 성찬식도 진행을 하고, 이제 새해를 주님과 한몸 되어 나아간다는 의미로 성찬식을 하고, 또 신년에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신년 선국 뽑기,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안수기도를 받는 안수기도회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송구영신 예배에 어떤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못 오시는 성도님은 본당 앞쪽에 헌금대 있는 그쪽에 말씀 카드를 넣은 바구니를 한 두세 주 정도 놓아둘 예정입니다. 거기서 말씀 카드를 뽑으시고, 또 안수기도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주일 예배 후에 저나 사모에게 안수기도를 받고 싶다고 문의를 하시면 안수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를 마치고 점심 식사를 교회에서 맛있게 하신 후에 구역회가 1시 30분에 감리사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곽교회 부임한 이후에는 감리사님 모시고 하는 구역회가 처음 있는 일이라서 여러 가지로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구역회에 참석하실 수 있는 자격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그분들은 보고서를 예배 전에 그 아래층에 비치해 놓았는데, 아마 식사하시고 잠깐 이렇게 보시면서 기록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 보고서의 내용은 아주 면밀하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 부분도 있으실 것이기 때문에 생각나는 대로만 그렇게 기록해 주시면 감리사님이 아마 이제 우리 감리교회 성도의 어떤 영적 상황이나 또 생활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한 번씩 이렇게 보시는 보고서니까 그렇게 하시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년 동안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신 분들이 여러 군데에서 많이 있지만, 다 그분들을 돌아보고 이제 살피면 좋겠는데 사실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고, 대표적으로 특별한 봉사를 하시는 분들, 차량 운행을 매주일 해주시는 김익기 장로님, 우리 강단 앞에 꽃꽂이를 매주일 하시는 이정미 권사님, 그리고 또 매주일 예배 반주로 헌신하는 우리 김진원, 김예린 두 분 자매님과, 또 영상사역으로 매주일 헌신하시는 김진송 자매님, 정현철 형제님, 이렇게 항상 빠짐없이 한결같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시는데, 이분들에게 큰 선물을 드리고 싶지만 큰 선물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큰 것으로 받으시고, 교회에서는 크진 않지만 그냥 따뜻하게 여유 있을 때 차 한 잔씩 하시라고 커피 쿠폰을 하나씩 준비했는데, 시간 잠깐 앞으로 나오시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호명하신 분들은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뭐 재무부라든지 보이지 않는 데서 늘 수고하고 헌신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뭐 그런 분들은 안 받으셔도 영적으로 성숙하시기 때문에 늘 충만하시니까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수요 예배 장소를 우리가 본당에서 매번 드리고 있는데, 지난번에 막 엄청나게 한파가 오고 그럴 때는 아무리 히터를 틀어도 본당이 좀 한기가 느껴지고 해서 1월 한 달간 수요 예배는 1층 교육관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때도 저희가 유튜브로 실시간 영상을 송출하고 있었는데, 한 달 동안은 아래층에는 유튜브 영상을 송출할 수 있는 시설이 구비가 안 돼 있어서 1월 한 달 동안은 실시간 예배를 주일 예배만 그렇게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속회 편성이 거의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약간씩의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주보 뒷면을 참고하시고, 혹시라도 제가 누락해서 기입이 안 되신 분이 있다면 누군가라도 아시는 분을 발견하시면 바로 연락을 주시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기관별 헌신 예배를 2024년 새해 첫 주일부터 기관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다들 은혜롭고 또 새로운 결단이나 다짐을 할 수 있어서 좋다는 말씀을 하셔서 새해 첫 주일 각 부장 헌신 예배부터 해서 주보 뒷면의 순서에 따라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첫 주일에 드리는 금요 성령 기도회는 1월 달에는 지난 22일에 내가 캐롤의 밤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1월에는 두 번째 주 금요일에 금요 기도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찬양팀이 오늘은 특별히 찬양 예배라 특송을 준비하셨는데 우리 찬양팀의 특송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 잘하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모든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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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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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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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정말 너무 은혜롭고 너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찬양팀이 사실 올해 처음
우리 교회에서 찬양팀 올해 시작을 했는데 거의 이제 한 해가 지나오는 동안 얼마나 참 열심히 그리고 실력적으로도 참 이렇게 귀하게 잘 세워져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뿌듯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팀 감사하다고 다시 한번 박수를 드릴까요?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서로 한번 인사 나눌까요? 방금 들은 찬양의 가사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를 나눌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벌써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겠지만 올해 2023년을 시작하면서 바로 두 번의 장례식이 연거푸 있었습니다. 고 이훈하 권사님과 고 김순복 권사님의 장례가 신년 초에 한 주간 동안에 두 번의 장례식이 있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이훈하 권사님의 장례는 참 쓸쓸하고 허전한 장례였습니다. 권사님의 자녀들도 거의 연락이 닿지 않고 빈소를 조카분들 3분이 지키시는데 저는 그 장례를 집례하면서 장례의 새로운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조카들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생전에 이훈하 권사님하고 거의 왕래가 없었던 분들이니 고인에 대해서 어떤 안타까움, 아쉬움 혹은 슬픔이 있다기보다는 그 자리가 굉장히 어색하고 서먹서먹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여느 장례식장에서 느끼는 고인에 대한 애통함이나 애도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장례를 집례하면서 유족의 슬픔을 위로하는 장례가 아니라 신앙 안에서 고인의 죽음을 오히려 축복하고 그리고 천국에 입성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그런 장례를 드리자 그런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성결교단의 어른이신 조병창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평생을 경목, 그러니까 경찰서에 소속된 경찰 목회로 유명하신 목사님이신데요. 지금은 현역에서 은퇴하셨지만 은퇴하신 후로도 전적으로 경목 활동에 여전히 그렇게 열정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특히 교통사고 현장에 달려가서 그 가족들을 보살피고 필요한 경우에 사고 현장에서 바로 고인의 장례식을 집례하는 일을 주로 섬겨오신 목사님이십니다. 언젠가 한 강연회에서 이 목사님이 강의 중에 저는 1년에 평균 100회 이상의 장례식을 집례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강연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다 거의 경악을 했습니다. 여러분, 1년에 100회 이상의 장례를 집례한다. 어떤 정도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죠? 1년이 52주니까 한 주일에 2번 정도는 장례를 집례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도 과거에 정말 장례식을 많이 집례했을 때 1년에 40번 정도를 집례한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것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했는데 1년에 100번 정도를, 거의 한 주일에 2번꼴로 장례를 인도하는 것인데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해내실 수가 있을까? 그것도 일반적인 장례도 아니지 않습니까? 경목에 소속돼 있다는 것은 교통사고라든지 혹은 자살이라든지 혹은 행방불명되었던 분들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시신으로 발견이 되었다든지 주로 평범하지 않은 일로 끔찍하게 돌아가신 분들의 장례식인데, 목사님은 어떻게 그 아픔과 그 슬픔을, 그 유족들은 또 얼마나 그 반응들이 엄청나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견뎌내면서 그렇게 자주 장례를 집례하는지 정말 충격이었는데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심리학에서 전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울증 걸린 사람을 오랫동안 상담을 하다 보면 상담을 하고 있는 사람의 감정도 우울해진다는 거죠. 상대방의 감정이 나에게 나도 모르게 이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장을 1년에 100번 이상을 다닌다. 그럼 나도 죽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나도 마음이 괜히 다운되고 힘들고 우울하고 어려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의 감정이, 그 고통이, 그 아픔이 다 나에게 그대로 유입이 되는 것이니까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심한 마음의 고통이나 어려움이 나에게도 생긴다는 것이죠. 그때 그 강연회에서 어떤 분이 이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자주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그렇게 목사님 활기차실 수가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어떤 비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장례식에 그냥 무심정하게, 무심하게 혹은 사무적으로 장례식을 집례하지 않고는 그게 유지하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상조회 직원이다. 그런 분들은 다 우울증 걸려야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왜냐? 그건 뭐 유족들의 마음하고는 전혀 별개로 그건 내 직업이고, 그리고 그냥 그 일을 통해 나는 급료를 받고, 완전 사무적인 일로 그 일을 하면 마음 아플 것도 없고 힘든 일도 없겠죠. 근데 그런 건강관리에 무슨 비결이 있냐? 그런 마음으로 혹시 하시냐? 그랬더니 이 조병창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저는 애도하는 마음이 아니라 축복하는 마음으로 장례식을 집례합니다. 제가 그 많은 장례를 집례하면서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그것입니다. 장례식을 애도하는 마음이 아니라, 애통하는 마음이 아니라 축하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장례를 진행한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분은 이런 반문을 하고 싶으실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축하하라는 말이냐? 혹시 만수무강하다가 정말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2, 3일 딱 아프고 돌아가시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급작스러운 사고, 젊은 나이에 혹은 비참한 모습으로 목숨을 잃은 분들을 어떻게 축하한다고, 축복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저도 한 10년 전쯤에 이런 죽음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와는 모교의 어린 시절부터
함께 신앙 안에서 교제하고 성장했던 저보다 2살 어린 후배가 한때는 서울의 동대문에서 의료 사업도 크게 아주 그렇게 사업 잘했던 그런 후배였는데 신앙도 좋고 성품도 좋고 주변 사람들이 다 아주 좋아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꽤 늦은 나이가 될 때까지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잘 되던 사업도 조금씩 어려워진다는 이야기를 듣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가 아프리카 케냐에 평신도 선교사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아버님도 신실한 장로님이시고 어머님도 신앙이 깊은 권사님이신데 두 분을 모시고 여기서 하던 사업을 다 정리하고 케냐로 이제 선교 활동에 전념하기 위해 가족이 다 떠나니 형도 기도 좀 많이 해달라,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기 전에 형 만나서 형 목회 이야기도 좀 듣고 밥이나 한번 먹자고 했지만 서로 바빠서 결국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이 친구가 케냐에 간 지 약 3개월쯤 지난 후에 비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알 수 없는 바이러스성 세균에 감염이 되었는데 너무 그게 급속하게 증세가 심해져서 한국으로 이송을 준비하던 중에 케냐에서 순교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겨우 30을 조금 넘긴 그런 나이였거든요. 그 소식은 어릴 때부터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주변 사람들 모두를 심각한 충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얼마 후에 이미 그 친구의 유해는 케냐에서 장례를 치르고 그곳에 그 시신을 묻었고 부모님도 아들을 생각하고 귀국하지 않고 평생 케냐에 남겠다고 하셨지만 그 친구와 그 가족을 아는 몇몇 지인들이 모교회인 서울 갈보리 교회에 모여서 그 친구를 추모하는 예배를 드리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날을 택해서 모두가 애도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모였고 갈보리 교회 강문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신 강문호 목사님이 누가 조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주위를 둘러보시더니 그나마 그 중에 목회자였던 저를 지목하시면서 김 목사가 조사를 좀 해라, 갑자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순간 몹시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도 수많은 장례를 인도했고 경험도 했고 그렇게 했지만 막상 너무 사랑하고 아끼고 그리고 인연이 깊었던 후배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또 함께 모인 분들에게는 친구이기도 하고 선배이기도 하고 후배이기도 한 이 형제의 풀리지 않는 이 죽음을 도대체 뭐라고 조사를 해야 될지 전혀 마음에 어떤 생각이 나진 않았습니다. 저는 한동안 마이크를 붙들고 가만히 서 있다가 그냥 눈물만 뚝뚝 흘리면서 뭐라고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할 수밖에 없었고 눈물로 조사를 대신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후에 몽골의 단기 선교를 갔다가 한 선교사님을 만나고 죽음에 대한 관점이 다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간증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김여일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서울연회의 그 정동 쪽에 있는 송천감리교회를 섬기시던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의 아들이 하나 있었대요. 딱 딸 하나 아들 하나 그렇게 남매를 두었는데 그 목사님의 아들이 김성호 군이라고 모건대학교 신학
학교를 다니다가 2000년 여름 몽골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때 태풍으로 교회에 지붕이 날아가 버린 그런 교회에 지붕 수리를 하던 중에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워 지붕에서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 위에 지붕 위로 지나가는 전기줄을 탁 잡았는데 바로 고압 전류가 탁 몸에 이제 감전이 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순교를 한 것이다. 그래서 그 아들 대신 인생을 몽골 선교에 바치겠다고 결단하고 좋은 교회에 안정적인 목회에 담임 목회를 하던 목사님이 다 그것을 내려놓고 몽골로 호롤단신 그냥 선교사로 떠나서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 선교사님과 숙소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 아들 김성호 선교사의 순교 소식을 듣고 정말 하나밖에 없고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데려가시나, 도저히 마음에 안정이 안 되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하는 마음만 너무 컸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셨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해서 목회하고 있는데 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은 어떻게 이렇게 그냥 허무하게 데려가 버리십니까? 그렇게 울부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님께 이런 응답을 주셨답니다. 너 그 아들이 어찌 내 아들이기만 하냐? 그 아들은 내 아들은 아니더냐? 그런 말씀을 주시더래요. 선교사님이 그 응답을 듣고 그날부터 그 슬픔을 딱 접으셨답니다. 그렇지. 그 아이는 내 아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을 당신이 품어가시는 것을 내가 왜 슬퍼만 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일로 이제 슬퍼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그리고 결국 몽골에 남게 되었다.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행복과 불행의 기준, 그 판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김여일 선교사님은 내 편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라.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유한한 우리의 시간과 공간, 우리의 경험 차원에서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보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후배의 죽음은 미완성이고 비참한 사고이고 물거품이 된 꿈이고 이해할 수 없는 비극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영원의 차원에서 보니까 그 후배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헌신할 때 이미 그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을 완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미완성도 아니고 물거품이 된 꿈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여기서는 환송이지만 천국에서 보면 환영인 것이죠. 여기서는 이별이지만 천국에서는 만남인 것입니다. 여기서는 끝인데 천국에서는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엽이 떨어지면 나무 자체로는 상실일 것이지만 더 크게 보면 숲 전체는 오히려 생명의 거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비극적인 죽음이라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영혼의 편에서 보면 우리가 통곡하면서도 마음의 위로를 찾을 수 있고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은혜를 유지하고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영원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보는 눈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살이 힘들고 답답하고 어렵고 두렵고 원망스러울 것밖에 없지만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그리고 영원의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의 마음은 훨씬 더
단단하고 온전하고 커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한국교회 초기에 선교사들이 선교하고 활동하다가 풍토병 걸리고 이런저런 병에 걸려 죽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선교사들이 죽고 장례식을 하는데 찬송가를 부르는 것을 보고 그때 당시 조선 사람들, 아니 사람 죽었는데 무슨 좋은 일이 났다고 노래 부르고 난리야. 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하지만 영생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화여대 초대 학장이셨던 김환란 박사님의 유언처럼 내 장례식에는 장송곡이 아니라 개선 행진곡을 불러달라, 그렇게 유언을 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시야로 본다면 우리가 볼 때는 볼 수 없었던 것, 우리가 볼 때는 불행하고 안타깝고 저주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는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땅에서 우리가 보는 것과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것은 그 보이는 광경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죽음에 대해서 의미심장한 표현을 합니다. 2절에 보니까 덧립기를, 이런 표현이 나오죠. 4절에도 보니까 덧립고자, 또 그 뒤에 보니까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덧입는다는 것은 갈아입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 옷을 벗어놓고 다른 것을 입으면 갈아입는 거지만, 덧입는다는 것은 이 옷 위에 다른 것을 더 걸쳐 입는다는 뜻 아닙니까? 삼킨다는 것 역시 내가 존재하는 내 안에 다른 것을 받아 넣고 이 안에 그것을 포함시킨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은 덧입혀진다는 것입니다. 죽고 끝나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모습이 변화가 될 뿐이고, 여기에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는 뜻이죠.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그러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죽고 끝나고 다른 천국의 어떤 그런 곳으로 가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시간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영생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런 책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꽃들에게 희망을, 이런 책이 있습니다. 무슨 책이냐? 아주 우리 어린 친구들이 보는 동화책인데, 노란색 애벌레와 줄무늬 애벌레 두 마리가 서로 굉장히 친한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 두 마리가 서로 친한 친구로 살면서 우리가 나중에 저 꽃 꼭대기 이파리 있는 데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든지 내려와서 그곳 세상이 어떤지를 서로에게 말해주기로 하자. 이 두 마리 애벌레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속에서 애벌레로 있다가 이제 나비가 되기 위해 그 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먼저 이제 노랑 애벌레가 그 줄기를 올라가게 되는 거죠. 아직 물을 나가면 안 되는 줄무늬 애벌레가 먼저 올라가서 그곳이 어떤지 꼭 내려와서 말해줘야 돼, 그렇게 부탁을 했지만, 꽃대의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이제 노랑 애벌레는 나비가 되었습니다. 근데 나비가 된 몸으로는 다시 물속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에 간다는 것은 애벌레가 연못을 떠나서 조금 더 큰 옷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연못에 살던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 이제는 창공을 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영생한다, 이것은 그냥 영원히 생명이 연장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머물고 동행하고 함께 사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실 분이시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은 항상 무거운 의미가 있죠. 다음을 기약할 수 없는 말이 마지막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년마다 연말, 곧 마지막 시간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에도 마지막 때가 반드시 있다. 이 세상에도 마지막이 반드시 올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살고 마지막 때를 한편으로는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두려움과 허무와 회피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한번 바라보십시오. 아까 김여희 선교사님이 아들 김성호 선교사를 보내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영원이 있고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마지막도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고 평안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살도록 허락하신다면 그것에 감사하고 열심히 사명자로 우리는 살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또한 감사하며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거하는 평안한 안전한 모습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품으로 우리는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그런 하나님의 영생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 대해, 물질에 대해, 현세에 대해 기준과 가치관이 다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람, 복음을 거부하던 사람들은 대부분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귀신 들렸다,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 박해를 받아도 찬양하고 끌려가서 죽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미치지 않으면 참 그런 반응이 나오기가 쉽지 않죠. 물질만 보는 사람들, 이 세상만 보는 사람들에게, 목숨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미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미치다라는 말의 단어가 정신이 이렇게 돌았다, 이걸 미쳤다고도 하지만 어딘가에 이렇게 미치다, 우리가 그것까지 이르다, 이런 뜻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미친 사람, 하나님께 이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아직 못 미친 사람, 이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2023년 마지막 주일에 우리는 다 하나님께 이미 이른 사람들, 미친 사람들, 그래서 소망에 다다른 영생에 이른 사람들이구나, 항상 그 마음을 가지시고 이제 오늘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해안이 뜨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일 죽을 것처럼 열심히 살고, 그러나 영원히 살 것처럼 하루하루를 준비하는 그런 진정한 지혜와 진정한 은혜와 진정한 준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고 또 우리 함께 기도하신 후에 축도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름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할 때에 오늘 이제 2023년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을 매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도 마지막이 분명히 올 것이고 세상도 분명히 마지막 때가 오리라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이 두려움과 허무와 염려가 아니라 주 안에서의 감사와 은혜와 소망이 있는 마지막이 될 것을 이제는 우리가 주님 편에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믿음과 참 소망으로 현실에 파묻힐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곳에서 멀리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편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과 그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현실에 눌리지 않고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누리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무지하고 어리석어 그냥 세상에 파묻혀 살고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살도록 우리를 놔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올해도 변함없이 연말과 이 마지막 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마지막이 있음을 늘 깨달으라. 이 모든 세상의 끝에도 반드시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로 알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기억합니다. 하나님, 죽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운 마음과 허무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는 영생하는 존재로, 하나님, 이 땅에서의 호흡이 끝나도 다시 눈을 뜨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감사와 은혜와 축복인 것을 하나님 믿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간적인 시선으로 세상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저 사는 것에 파묻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더 높은 곳에서 더 먼 곳까지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현실을 넘어서 참된 믿음과 소망으로 나아가는 참된 주의 백성과 주의 자녀로서 하루하루 승리하며 평생을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탄식하고자 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하심이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제 주의 은혜를 덧입은 자가 되었고, 그리고 주 안에서 이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자리에 서서 똑같은 것 바라보며 한숨 쉬고 원망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을 바라봄으로 인생을 감사하고 그리고 은혜로 충만하며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올 한 해 이제 마지막 날이 되었는데 우리 인생도 마지막은 분명히 있고 세상도 마지막 때가 오리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나 우리가 마지막을 기다리고 또 준비하며 사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내일 끝나도 부족함이 없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영원한 삶을 언제나 준비하며 나아가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편에 서서 모든 것을 은혜로, 감사로, 축복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